우리가 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뭘 예비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할 것 많이 있고 예비할 것 많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 언제든지 재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이분이 마지막 하게 수양일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네. 그러면서요, 이게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타성해졌다 보니까 늘 곧 오신다고, 징조가 다 이루어져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해지면서 당장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런 마음, 예비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멀리만 느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멀리만 느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곧 오시겠나 그렇게 이제 좀 나태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멀리만 느껴지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랬어요.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셔요. 항복하라고, 바벨론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럼에도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예레미야 52장을 찾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자,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바벨론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쌌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드기야 즉위한 지 9년 10월 10일이에요.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올쌌습니다. 그럼 빨리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 안 해요. 에이, 설마 예루살렘 멸망하겠나? 여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분명히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날이 오겠나? 설마 멸망이 되겠나? 또 바벨론은 언젠가는 아마 돌아가겠지 뭐. 1년 반이 지났어요. 애고싼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시드기야 왕 즉위한 지 11년 4월 9일, 딱 1년 반이거든요. 그 4월 9일에 성은 깨트려졌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시드기야의 그 신하들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 죽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혔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잖아요. 예. 그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특별한 날이에요. 이게 기록이 나잖아요. 그날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날이에요. 아들들이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이 죽는 날이에요. 예,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왔어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홍수가 왔어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멸망의 보류가 됐어요. 한 100년 정도 지나다 다시 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나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니느웨는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재림의 날도 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처럼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짜가 우리가 날짜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과 관련하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왜 이런 말씀 해놨을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뭔가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요즘 사람의 생각은 너무도 달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또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먼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굳이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딱 잡아떼잖아요. 옛날 같으면 몇 가지 증거를 대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실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증거를 들여대고 하는데도 잘 끝까지 잡아떼거든요. 그 양심이 완전히 말살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에 완전히 사람이 이게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답게 사는,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신하여,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중한 걸 얘기해요. 신중한 거. 신중해야 되거든요. 신중해야 돼. 요즘에 사람들은 막 들떠 살아요.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세상 유행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심판 직전에,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온갖 재미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코미디나 뭐 어떤 개그나 뭔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점점 그런 걸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웃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신중한 게 없는 거예요. 들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거든요.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면 돼요. 또 기도하라 그랬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활동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잘 안 한다. 그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있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으려면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은밀한 곳에 거해야 돼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 문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문을 두드린다 이거죠. 예수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라고. 주님과 교제하길,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의 시대에 식어가거든요. 세상은 죄악이 점점 충만해져 가고 사랑은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한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고 내 안에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에서는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안 해요. 뭐 서비스직이나 이런 건 돈 받고 하는 거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언젠가는 이 세상은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후 없어질 이 세상,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합니다. 그것들은 오같이 낡아질 것이고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그 전에 옷처럼 낡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낡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지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그 고난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비록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후에 나중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 오시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